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에 순종하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까지 또 예수님의 그 마지막 행적, 제자들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의 그 주간,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계략에 잡히고 죽임당할 것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나 또한 동시에 예루살렘 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백성의 리더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읽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 이러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 어서 오시옵소서 환호하며 팜트리,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한껏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기대감이냐면 이제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시며 사람들을 모을 것이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셔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한 사람의 집에 머무르실 때에 많은 이들이 이분을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뵈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북적북적했겠죠. 사람들이 제대로 앉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이들이 까치발을 들고 예수님 한번 보겠다라고 모여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먼지도 풀풀 날리고 하루 내에 일하고 온 사람들의 그 땀 냄새가 아마 집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때 갑자기 코를 아주 즐겁게 하는 향기가 집안 가득 풍겨나기 시작합니다. 뭐지? 봤더니 한 여인이 옥합을 깨고 예수님 머리로부터 향유를 붓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냄새로나 부어지는 양을 보거나 와우, 상당하겠구나. 똑같은 이야기가 다른 세계 복음서에도 여전히 나오는데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 양을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계산하기를 약 300데나리온 정도는 되겠는데? 라고 보더라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면 3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 이래저래 한 1년 정도 되는 품삯입니다. 먹는데 다른 데 쓰지 않고 다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우리 미국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1일 노동자의 품삯으로 대략 2만 불, 3만 불 정도 될 수 있겠네요. 그거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온 집안에 그 향기로 가득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에 봤다가 와우, 저 가격이 이 정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깝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거 예수님께 저렇게 드릴 바에는 그냥 병채로 드려서 그걸 팔아서 독립자금이나 우리식으로 하자면 선거자금으로 쓰지 왜 저거를 저기다 다 부어버리지? 지금 예수님께 부어드리면 그걸로 없어지는 겁니다. 아깝어요. 아깝다 못해 사람들이 점차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분을 내더라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는 지경까지 갑니다. 참 이상하죠? 자기 거 붓는 것도 아닌데 이걸 낭비한다고 생각하니까, 저걸 우리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니까 아깝다 못해 제자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들과 제자들의 관점의 생각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여인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여인에게 그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생겨났던 합니다. 절망감으로, 고통으로, 외로움으로, 삶의 기쁨도 없고 이렇게 계속 살아서 뭐 하나라는 마음이 들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햇살이 비쳐들고 삶의 소망을 다시 갖게 되고 행복해지고 자신의 생명의 가치도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함께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한,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듣기에 주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시면서는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인이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을 겁니다. 이번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마지막이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을 테고요. 여인은 예수님께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환송을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을까?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녀가 그토록 힘들게 아껴가며 모았었던 향유 옥합이었겠죠. 그녀에게 자신의 삶보다도 그거는 더 가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그게 더 가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그녀가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환송을 해드리죠. 그 옥합을 아낌없이 주님께 다 부어드립니다. 그녀는 그러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거나 뭘 칭찬받거나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듣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동일한 상황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때로는 이제 마지막 사역의 종점을 향하여 가시면서 예수님이 수차례 걸쳐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번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거이고 하지만 또 부활할 거야 라는 말을 하셨는데 어찌된 게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 행에서도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쪽에 앉네 누가 왼쪽에 앉네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호한 거 보면서 제자들도 한껏 기대감에 벅차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나 보다.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이분이 뭔가 하시려나 보다. 그 옆에서 우리가 장관짜리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예수님 아무리 말해도 제자들이 꽤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런 예수님, 많은 군중 속에 쌓여있고 그들의 기대감과 시선을 받고 있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 어떤 외로움을 느끼고 계셨을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도 아마 아셨지 않았을까요? 이제 하루 이틀이면 예수님이 잡히셔서 모진 고문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도 주님 아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주님이라고 왜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셨겠어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도 이 여인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홀로 마음속에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존경의 모든 마음을 담아 부어드리는 그 향유로 예수님은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죽음이,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나에게 행한 일이 알려지게 되리라.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과 입장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그러지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20대 때보다 30대 때, 그리고 지금이 더 사람 겪어봤으니까 이제 몇 번 말하면 어떤 마음인지 알겠다라고 하는 착각이 간혹 들곤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막 빨리 내려와, 빨리 학교 가야지 하는데 늦장 부리고 있는 애 보면 저거 어젯밤 늦게까지 게임하더니 또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뭔가를 부탁했는데 여러분의 성에 차지 않을 때 또 가는 직장 동료들 보면서 저 사람 저럴 거야. 교회에서 성도들 보면서 저 사람. 우린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가운데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물론 10번 중에 9번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맞힌들 뭐합니까? 그걸 안들 뭐하겠습니까? 그 한 번 틀린 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준 상처는 어떻게 감당하실까요? 우리가 착각해서 상대방에게 준 깊은 상처, 그건 우린 죄를 짓고 있는 건데 그건 어떻게 우리가 또 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사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자격도, 그럴 능력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을 할 뿐입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한 대로 이래저래 판단하는 뿐만 아니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쉽게 정죄하는 게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이지요. 제가 사역했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번듯한 직장을 가지신 장로님이 헌금을 한 푼도 안 하시는 거예요. 회계를 맡으시는 집사님이 1년 동안 회계를 맡고는 시험이 드셨어요. 어떻게 교회 리더가 저럴 수 있을까? 서운한 마음이 점점 커지더니 이게 분노가 됐습니다. 공식 회의석상에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하지 마시라고 경고를 드렸어도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두 사람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신뢰를 잃었고 또 한 사람은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뒤로 빠져갔습니다. 그 장로님이 헌금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교회에서 몸으로 일할 일거리가 있으면 정말 몸을 가리지 않고 시간 내서라도 땀 뻘뻘 흘리면서 섬기고 일했던 분인데 공개석상에서 망신을 당한 이후로는 모든 것에서 뒤로 빠졌습니다. 참 아픔이 컸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후에 위로하려 댁을 방문해서 듣게 된 이야기가 본인이 어릴 적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이 돼서 그때까지 제대로 벌이를 하지 못하시고 또 타국에 있는 동생이 중환병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쪽으로 계속 생활비와 치료비를 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다른 걸 할 짬이, 여력이 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헌금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깊이 난 상처가 10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곤 합니다. 알면 뭐 하겠습니까?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해 주는 것, 기다려 주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가 다 알겠어라고 하는 생각이 치밀어 오를 때 내려 누르는 모습입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저 사람의 사정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 이유가 있겠지. 기다려주는 거, 이해하려 하는 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 생각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들을 제자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품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은 복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에게 대해서부터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이유가 있겠지. 내가 아직 모르는 그런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겠지.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혹 만에 하나 그들 중에 정말로 나쁜 마음으로 하는 이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이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잠하면, 기다리면 내가 오해했던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럼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잠깐이나마 그렇게 생각했었던 내 자신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제자도의 핵심,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안에 치솟는 쉽게 판단하는 생각들, 이걸 누르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안에 치솟아 오르는 어떤 상한 감정들, 그걸 누르는 게, 그것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편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잠깐의 기다림과 겸손함과 이해함과 포용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변화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얼마나 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렸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오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듣는다면 이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살아갈 때에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내 안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자기 의를 누르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인이 어떤 마음인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너무 쉽게 내리는 판단들과 정죄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치솟는 의심과 상한 감정들, 여기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기다리고 포용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